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수많은 관계 중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하는 대상이 바로 배우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오히려 실망을 주기 마련이죠. 소망을 서로에게 두고 내 마음대로 상대를 정지하기 시작하면 자신도 배우자도 불행할 겁니다. 부부는 서로 보듬고 사랑해야 할 대상, 그리고 품어야 할 대상,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함께 기도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런 모습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런 모습을 소망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진정한 부부의 행복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늘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졌던 이 가족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눌린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과연 자매님의 그 무거운 짐 벗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상은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상은입니다. 저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 스스로 선택한 책임감 때문에 인생을 무겁게 살았어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아주 가볍게 살게 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1년마다 아이를 한 명씩 낳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4명의 동생의 맏언니가 되었고 집안에 아기가 많다 보니 남들보다 조금 이른 7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취약 통지서가 나오기 전인데 어떻게 학교를 갔냐면요. 어느 날 학교를 가보고 싶어서 아는 언니를 따라 우연히 가게 되었어요. 하늘 같은 8살 언니 오빠들과 함께 앉아 받아쓰기를 했는데 90점을 맞은 거예요. 눈을 빛내며 앉아있는 저를 보시고 선생님께서 얘, 너 참 똘똘하네. 내일부터 학교 나와라 하셔서 그때부터 학교를 나가게 되었어요. 물론 졸업도 일찍 했죠. 우리 가족은 유복했지만 유난히 집에 아픈 분들이 많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연세가 높아지시면서 자연히 병이 생기셨고 친척들 중에서도 유난히 건강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며 상은이는 이 다음에 약사가 되면 좋겠구나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는 지금 약사로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직업이지만 저는 사실 꿈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음악을 전공해서 작곡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중학생이었던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쓴 시에 곡을 붙여서 들려주었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좋은 거예요. 음악 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선생님께서는 작곡에 소질이 있다며 음대에 가서 작곡을 전공해보면 어떻겠냐고 권하셨습니다. 이렇게 꾸게 된 작곡가라는 꿈은 점점 커지고 정말 작곡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양희은의 노래를 좋아했는데요.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고 싶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걸 직업으로 선택할 생각을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취미로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맞다리란?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안 상황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동생들 뒷바라지도 해야겠고 앞으로 부모님 노후도 책임져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저는 인문계열 성향이었지만 자연계열로 진학했어요. 성실히 공부해서 다행히 약대를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과목이 생기면서 동기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그 무렵 저의 이런 맞달 부담감에 불을 지핀 사건이 생겼는데요. 대출을 받아 친척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집안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엄마의 건강도 나날이 나빠져 갔습니다. 맏딸로서 살림과 돈 벌 생각에 덩달아 저까지 엄마처럼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에 다니던 남동생이 보충 수업비 6,000원을 제때 못 내서 학교에서 종아리를 맞고 온 거예요. 종아리에 피멍이 든 것을 보여주는데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대출이자 10만 원을 은행에 내고 온 날이었거든요. 이날 저는 앞으로 동생들은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부담감이 좀 무섭고 무겁긴 했지만 맏딸로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께서는 결혼 주례를 자주 하셨는데요. 하루는 일찍 나가셨는데도 택시를 잡지 못해서 과일 가게 트럭을 타고 겨우 시간에 맞춰 다녀오신 일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차가 없어서 의기소침해지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제 월급의 거의 전부가 할부로 들어가는 중형차를 사드렸어요. 아버지에게 힘이 되고 싶었거든요. 몇 년 동안 할부금을 갚느라 힘들었지만 맏딸이 이 정도는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또 몇 년 후에는 플룻을 배우는 여동생이 악기를 바꿔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고급 악기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은 이런 저를 든든하게 또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서 제 존재감을 확인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좀 힘들어도 저의 이런 생활 신조는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돕는 기독교적 가치관과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나 하나 수고해서 주변 사람 잘 살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처럼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고 있던 약국 근처에 대형 약국이 생겨서 제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미 여기저기 경제적인 책임을 많이 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뭘 줄일 수 있나 아무리 살펴봐도 큰아이 어린이집 끊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키울 능력도 안 되는 내가 아이들을 왜 셋이나 낳았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해서 잡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부터 말이 하기 싫고 밥도 못 먹겠고 눈물만 나고 남편이 왜 그러냐 물어봐도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말하면 남편이 상처받을까 봐 말도 못했습니다. 남들은 의약 분업 후에 좋은 자리 잡고 약국도 이전하는데 저는 돈이 없어 이사도 못하고 동네에서 생계형 약사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런 상황이 오는구나. 이제 와서 남편이 내 얘기 들어봐야 해결책이 없는데 나 혼자 힘들지 남편까지 괴롭힐 필요 있나? 하는 생각으로 말없이 지냈는데 남편과 말을 안 하다 보니 점점 소통이 안 되고 오해가 생기고 결혼 생활에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도 원망이 되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 안 보이세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지금쯤 되면 고생의 끝이 보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 저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겨 제 행동에도 찬바람이 쌩쌩 불고 남편과 거의 말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부글부글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던 어느 날 저녁 8시였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근무를 마치고 혼자 약국 문을 닫고 있었어요. 셔터를 위에서부터 내리는데 반쯤 내렸을 때 복면을 한 남자가 순식간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안에서 셔터를 내려버렸어요. 길가였지만 셔터는 그대로 닫혔고 꼼짝없이 갇혔죠. 강도는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제 목에 대고는 돈 있는 대로 다 내놓으라 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돈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더니 저를 창고에 가뒀어요. 강도는 능숙하게 돈을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불과 2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복면을 했으니 눈밖에 안 보였는데
제가 인상착의를 설명했더니 경찰에서는 어떤 사람이 의심이 된다고 했지만 심증뿐이라 범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창고에 들어가 벌벌 떨고 있는 그 짧은 시간에 저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 간절한 마음이 되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 제 마음 좀 확 바꿔주세요. 그 일 이후 기도하던 어느 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실컷 때리고 나서 피투성이가 되어 앉아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 몹쓸 짓을 하고는 웃으며 돌아가더라고요. 그 로마 군병들의 뒷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늘 그리시던 그림이 떠올랐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예수님이 진짜 세상에 오셨었구나. 저기 저렇게 채찍에 맞고 앉아 계셨었구나. 그 그림 속에 전능자가 오셨다 가신 그 선이 선명해지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알아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형 이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미쳤다고도 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선 야고보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야고보가 그동안 편안하게 대했던 형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본 순간 얼마나 경외감에 두려웠을까. 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리게 되었어요. 먼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가신 주님을 알아봐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나 생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장군하면 나는 멍군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대적하여 살아온 것이 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셔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언제부터냐? 네가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때가 아니냐? 군병들의 뒷모습을 보시던 예수님의 시선이 저를 향한 시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내가 눈길 한 번조차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회개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개가 차에 치여 죽어도 한 번은 쳐다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데도 아무런 감각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능자가 이 세상에 오실 때 부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오셨는데 그렇게 나를 믿으면 네가 산다고 죽음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나는 문둥병자같이 감각이 없었어요. 심지어 내가 쳐다보지도 않을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고작 내 삶이 힘들다고 살겠네, 못 살겠네, 분통이 터져서 죽겠네, 일이 많아서 죽겠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인간을 위해 이 한 몸 희생하는 거룩한 뜻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으셨겠지만 막상 인간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어떻게 견디셨나? 전능자도 나를 위해 이 정도로 감당해 주셨다면 이 사랑 받은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아무것도 더 이상 안 해주셔도 평생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저는 진심으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 받은 나는 이미 받은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너무 늦게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골방에 가둬두거나 나의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는 짓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에게 그동안 흑백사진 같았던 말씀들이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모친이다 하신 말씀을 통해 가족의 주인이 누구냐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입니다 고백했고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후 제일 큰 변화는 모든 일에 내가 나서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진 것입니다. 능력 이상으로 많은 일을 떠안고 힘들어하던 제가 진심으로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오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겁지도 않고 머리도 맑고 상쾌합니다.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며 산 지가 15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예전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은 생각도 잘 안 나요. 한 번은 남편에게 제가 예전에 어땠나 물어보았더니 저의 변화를 랩을 하듯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당신이 그전에는 그때그때 끌리는 대로 의무감에 불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온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야 하는 마냥 일을 벌려놓고 그게 무거운 짐이 돼서 덮치면 서서히 자리를 깔고 누워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자리에 눕고 나중에는 눌려가지고 각종 우울증과 무기력증과 자괴감에 빠져 10시간씩 자도 힘이 나질 않고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 이 모든 짐을 왜 나만 져야 하는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반복하면서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느낀 감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그런 일 자체가 발생하지를 않잖아. 이렇게 숨도 안 쉬고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어려운 일이 와도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문제가 해결이 되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공동체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게 아니냐고요. 지난 일을 생각해보니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 한참 웃었습니다. 저는 약국에서 사람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겉으로는 웃으며 교양 있어 보여도 저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슬픔이 보입니다. 무거운 삶도 보이고요. 제가 약사여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저도 환자였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런 분들께 간단하게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즘 병을 진단하는 기계가 좋아지고 의술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막상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환자가 아니어도 대부분 반만 건강해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보통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히 쉬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쉬지 못하면 면역 저하가 되어 병에 걸리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된 사실은요. 스트레스 안 받고 염려 안 하고 편히 쉴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섰을 때만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약국에서 손님들에게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들어올 때 불안, 초조, 긴장에 휩싸여 있던 얼굴이 나갈 때는 활짝 펴져서 나가요. 제가 춘천에서만 26년째 약국을 하다 보니 계속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보고 15년 전보다 더 얼굴이 좋다고 해요. 무슨 약 먹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알죠.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시니 모든 번민 염려가 떠나고 너무 평안해서 그런걸요. 이제 더 이상 내 판단으로 살지 않아요. 내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삶이 가볍고 즐겁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삶에 문제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들 앞에 맥주병처럼 가라앉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파도 타기를 하죠. 저 혼자라면 벌써 빠져서 허우적거리겠지만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항상 저와 함께 하시니 걱정도 염려도 없습니다. 태산 같던 눌림과 짐을 거두어가 주시고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후 자매님을 누르고 있던 그 염려와 책임감을 모두 주님께 맡겼습니다. 세상 최고의 명약인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늘 자매님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니 자매님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실까요? 이제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과 함께 파도 타기를 하신다는 이상은 자매님께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박소진 자매님이시고요. 찬양은 바닷길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 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도